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장갑을 보면 장갑 있잖아요. 장갑에 모양이 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 손 모양에 이 장갑은 무엇을 넣어야 장갑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발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바에 양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갑이 손이 이렇게 딱 들어감으로 인해서 딱 5손가락이, 그죠? 딱 맞아가지고서 그 역할을 잘 하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들어오셔야 사람이 제 역할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해산하는 수고와 같이 지금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목적대로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 열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적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자기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앞전에 보면은 주님께서 왜 성막의 얘기가 나오고요. 왜 그렇게 그런 제사를 다 없애고, 그거는 모형이었고, 주님께서 이제 실체가 돼가지고서 하늘 지성소로 이렇게 딱 들어간 내용이 나와요. 지성소까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한 번에 들이신 이유는 다 구원에 이거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가는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지성소의 문을 열어서 하늘 나라로 가는 하늘 문을 열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뒤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죄의 문제 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읽겠습니다. 빌립이요,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로.
그런데 빌립이 뚱딴지 않게 예수님, 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제까지 너 나 쫓아다니면서 너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너 아버지를 못 봤어. 아버지 하나님을?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가 어떻게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아버지와 나는 뭐예요? 하나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낸 거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러 오셨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거 보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9절 먼저 볼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9절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빨간 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죠.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다시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다시 본다 그러잖아요.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뭐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또다시 하나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말이 주님을 여기서 보여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고 했죠. 그날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보겠어요? 우리를 보면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을 나타내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를 봄으로써 주님이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그리스도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이 아니었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는 말은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얼굴을 지금 맞대고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뭘로 변하여? 그와 같은 뭘로 변하여? 형상으로 화하여 라고 했죠. 우리가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영광을 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저와 같은 뭘로요?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이 말씀이 어렵죠?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렇게 사시니까 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어려워요. 왜냐면 주의 영광을 보니까, 이 안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의 영광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나 이름이나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똑같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주의 영광이라는 말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했다는 말은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주리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나 주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나 똑같다는 단어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설교한 중에 가문의 영광 기억나세요? 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때마다 가문의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녀면은 아버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행할 때 주님의 뭐예요?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될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가 몸으로 하나 될 때, 그때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진짜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의 형상대로 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7절에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되는 것이고 또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됨으로 먼저 천국 복음이 되고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이 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보여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보여주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전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 이게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